저희가 이제 5주, 6주 전부터 이제 서신서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서신서가 아무래도 역사서보다 길이가 짧다 보니 어, 우리 성도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김소영 목사님, 고근옥 전사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두 주씩 짧게밖에 못 만나서 참 저희 교육자들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아무튼 오늘 지난주 뵙고 오늘 뵌 건데 벌써 고린도후서가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끝남으로써 그러한 마침의 기쁨도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저희가 마무리 잘 하고 고린도후서 한번 정복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대략? 고린도후서 왜 썼다 그랬죠? 바울이 회개하지 않은 소수의 그 인원들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그런 거 아니다 막 호소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너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사도면 그럴 수 있느냐, 그로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그런 반발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고난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3번 파선당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그런 고난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갈 내용이지만 나의 약함이, 그러한 나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하여 지시더라.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런 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갈 곳이 이제 B번 35페이지 B번 은혜의 헌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바울이요 은혜의 헌금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자, 1,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어느 교회를 중점으로 했죠?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에 와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가 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그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주 거점지였으며,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이 구제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구제할 헌금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헌금을 요청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봤듯이 로마 교회도 헌금을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헌금을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요청한 적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어디죠? 기습 질문인데 데살로니가죠. 네. 그리고 첫 성은 어디였죠? 빌립보죠.
자,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한 그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 사실 넉넉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가난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넉넉한 너희는 어찌 헌금에 그렇게 인색해서 내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의 첫 번째 그 편지에서 요청한 그 헌금을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여기 없는 단어인데,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마게도냐의 그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그 목적보다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려야지, 내가 이것을 구제함에 있어서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해야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만약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말로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자발적으로 동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받으신다고 이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한 중에 풍성히 드렸으나, 사실은 가난한 교회가 드려봐야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아무리 풍성히 드려도 부자들이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하는 그 구제 헌금이 마게도냐만으로는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부족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넉넉함으로 그것을 드리면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헌금에 대한 본 목적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발적이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결국 드리는 자에게 복과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바울은 3번에 보시면 헌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가 넉넉하니까 우리 돈 뜯어가려고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실 핑계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한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자기가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아시아의 온 교회, 유럽의 온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바울 자신은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고 여러 교회들이 믿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돈을 정말 큰 거금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려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이렇게 하길 바란다라며 9장에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9장의 핵심 구절은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책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풍성함으로 헌금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금이야말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10장, 9장, 8장, 9장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장, 9장은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와서 갑자기 눈 것 같은 이 이야기의 단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직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개요에서도 봤잖아요. 1장부터 7장은 과거에 대해서, 8장과 9장은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직의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또 고린도 교인들의 지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요. 먼저 바울은 비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우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더라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만날 때면 그렇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떠나 있으면 편지 한 장 딱 보내고 너희의 죄가 뭐다 그러니 거기서 떠나라 책망하고, 왜 우리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냐고 비겁하고 치사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한 가지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온유함이었습니다. 이 온유함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유순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이 온유함을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란 것은요 절제된 힘이에요. 힘을 드러내지 않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이 그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질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죄로 인해 내가 담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온유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담대하지 않도록 해달라.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은 증거를 이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돈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요, 같은 거라도 꼭 돈을 들여야만 더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사실 똑같은 건데 돈을 들여야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도 생각하기에 바울이 자신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사실 돈을 들여서 듣게 된 이 다른 복음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저 거짓 사도, 그들은 뭐 거짓 사도인지 모르죠. 저들이 와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해준 말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더 유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말, 우리가 돈을 주지도 않고 저 사람이 그냥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 저 들을 만한 건가? 우리를 자꾸 혼내기만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돈 받고 무슨 말 했겠어요? 다 좋은 말. 그러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바울의 그 진짜 복음을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받지 않으면서 거짓 사도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잘도 용납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한다는 말이요, 막 진짜 막 안 좋은 의미로 조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돌이켰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 섞인 말을. 바울은요,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냐? 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진짜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반박합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조심하라 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봉사와 고난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비방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과 자신의 봉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의 일들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역의 성공담이 아닌,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몇천 명이 믿었고, 이러한 성공담이 아닌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의 약함은요, 강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낙심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초자연적으로 붙드신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의 바울이 또 부득불 말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2장 5절에 보면요, 이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히나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 어떠한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자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천국에도 갔다 와봤다, 낙원에도 갔다 와봤다, 그러나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에 갔다 온 것으로 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면서 이것을 없애줄 수 없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약함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11장의 거짓 사도들, 자칭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들이 돈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생각하며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들과 같지 않았던 그것, 사실 공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라고 사실 다시 한번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평하게 그들처럼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공평하지 않게 돈을 안 받아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내는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는 일이 더욱더 중요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결코 그 거짓 사도들처럼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지 않겠노라고 선의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다가오는 방문에 관련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조롱조의 어조보다는 바꿔서 진지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에 이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엄하지 않게 징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소망으로 지금 이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그들조차도 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얻었다 함,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함, 교회가 일치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고 있었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37페이지요, 결론입니다. 그의 긴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1절에는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미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들도 이미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12절에서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 이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문안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자,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바울의 사도직과 메시지에 대한 그의 변호입니다. 그리고 B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라고 했는데 고난이죠. 그 C번에 보시면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후반에 아주 잘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차이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을 듣고 아주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그 죄의 상황에 대한 징계 그리고 여러 가지 부활도,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린도후서는요, 가장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라 그랬어요. 마치 바울의 감정을 다 실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쭉 쓰다가 갑자기 헌금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객관적이에요. 그에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바울 자신의 자서전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특징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성품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아주 의도적이에요. 누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회개해라. 아주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호소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니? 아주 감정적이죠.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세속적 이방의 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이고 고린도후서는 개인적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요. 주된 목적은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형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바울이란 사람 자체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가 않다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건 좀 약하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면할 때는 유순한데 글로 쓸 때는 왜 이렇게 담대하냐, 대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반대자들이 편지는 이렇게 좋은데 왜 직접 만나면 이렇게 별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울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들은 바울의 인격을 공격했습니다. 온다고 약속했다가 왜 오지 않느냐? 너는 거짓말쟁이다. 변덕쟁이다. 그리고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편지로만 담대하니 비겁하고 치사하다. 이러한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지금 우리가 돈 낸 이 사도들은 자칭 사도라고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데 너는 왜 우리에게 죄지었다고 뭐라고 하고 왜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하냐? 너 정말 사도 맞느냐?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시니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또 두 번째요.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했으나 못 간 것, 이 약속을 어긴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물질로 너희를 속인 일이 한 번도 없고 아무도 해하거나 불의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온유함으로 대한 것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B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헌금을 걷는 일과 헌금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린도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C번에 보시면요. 회개하는 반대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가 회개하지 않은 소수를 위해 쓰였다 그랬는데 이 소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회개한 반대자, 원래는 반대편에 있었으나 회개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요.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복음의 자신의 사도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핵심 구절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화목이 왜 중요했습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왜 반대편에 서서 그러느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화목하자. 그래서 이 화목의 사역이 중요한 또 구절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특별히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아닌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만 헌금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란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리고 즐겨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은요 12장입니다. 12장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의 약함, 그 안에서 온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곱씹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데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주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경험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육신으로 당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지금 이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면과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지금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순탄치가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성장하며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잠시 받는 환난보다 더 큰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영원한 몸을 받기 약속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B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드리고 베푸는 일을 즐거워하라, 즐겨하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C번이요. 인생의 고난과 연약함을 고통이라는 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 받아들이라. 연약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12장 7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그 천국에 갔다 온 것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 그것처럼 우리도 연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세 번째요, 연약함은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꿔줍니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이기적인 삶을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줍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핵심장 12장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면서 고백한 그 구절들이 바로 이러한 적용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린도후서 전체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 시편이 가장 개인적인 성경이잖아요. 각 다윗뿐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쓴 그 시편이 각자 개인의 삶을, 그 개인의 고백을 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가 바울 자신 개인의 고백을 이 고린도후서에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끝났다고 안 읽으실 거 아니죠? 네. 다음 주 이제 숙제는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는 건데 갈라디아서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통으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6장까지 읽고 다음 주 한 주 함께 공부하고 또 6장까지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올 줄 압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났으면 뭘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을까요? 복습해야죠.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바울의 그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8장부터 또 13장까지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으로 마치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이 우리 삶의 시간들이 고통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도 고난도 뛰어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약함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